우리 창세기 살피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고 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건, 바벨탑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다음 주일에는 한 인물을 주목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만 해도 온 인류가 단일 언어를 썼습니다.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해 가면서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평원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탑을 쌓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평원을 만나서 그래서 생활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 일을 해나가면서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같은 생각, 이 같은 동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생각, 그런 동기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던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방주에서 나온 아들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온 땅에 퍼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 가득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언어가 하나고 그래서 의견을, 생각을 다 같이 모아서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구나. 이들을 그냥 버려두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마치 홍수 이전처럼 무법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때부터 언어의 혼잡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방언들이 있습니까? 셀 수 없는 방언이 있어요. 땅이 넓은 나라는 북쪽에서 하는 말을 남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서로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넓은 땅 아닙니다마는 무사겸 그렁숙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제주도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제주도가 떨어져 있는 섬이긴 합니다마는 작은 땅덩어리 한국에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삽니다. 시날 평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땅에 살면서 도시와 탑을 건설하던 중에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말을 하는데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더 이상 도시 건설할 수 없어서 모든 공사를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였더니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이 한 일들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이, 이것이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개인 인생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역사와 시대를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결론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신 결론, 그들을 왜 흩으셨을까? 그들이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그게 뭐 그리 나쁜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이름을 좀 날리자. 이게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에는 좋은 이름을 다른 것보다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제 다음 장에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이 이름을 날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흩으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 이름을 좀 날려야 되겠다. 내 이름을 좀 내자.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삶의 목표로 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망각하게 되었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을 망각한 집단을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실 때에는 이유가 있지요. 사명이 있지요. 그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한국 땅에 살던 우리들을 이 캐나다 땅으로 옮겨서 여기 심으셨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너는 캐나다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거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이유로 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건 관계없고 내 이름을 한번 좀 날려보자.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삼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삶의 이유를 망각해버린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지역으로 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이제 귀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다른 선교단체와의 관계도 경험하고 막 이러면서 그 일을 해나가다가 내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 이름은 뭐야? 나는 뭐야? 왜 나는 인정하지 않아? 수고는 내가 하고 칭찬은 자기들이 받네. 이런 것들의 문제를 겪으면서 자기 이름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알려야 되겠다. 내 이름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순간에 사명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역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을 사는 이유, 오늘 이 땅에 있는 이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목회할 때도 그렇고요. 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다 각각 사역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목자가 돼서 섬길 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그거 포기하고 사명을 붙잡아야 할 텐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엉뚱한 이유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날마다 그거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명 망각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가 그리 나쁜 것인가? 아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홍수를 통해서 엄청난 비극을 인류가 겪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가?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다 물이 쓸어내리고 존재조차 흔적조차 남지 않은 그 역사를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방주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하고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염려를 거두지 못하니까 무지개를 달아서 하늘에 달아놓고 이거 봐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약조한 약조의 증표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불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힘을 합해서, 기술도 합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묶어가지고 힘을 모아서 한 게 뭐냐 하면 탑을 쌓는데 어떤 탑을 쌓겠다고요? 하늘에 닿도록. 왜 하늘에 닿는 탑이 필요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고 무서운 홍수를 내릴지라도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놓으면 그곳으로 피하여 우리는 능히 살아남으리라. 그렇게 하려면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든지 힘을 모으고 합쳐서 이 일을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불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흩으셨다. 그냥 두면 그 마음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흩어 힘을 약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흩으시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누굴 흩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망각하고 내 이름을 삶의 목표로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불신하고 무언가 내 힘을 모아서 내 편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힘을 합쳐서 그래서 무언가 이루어버리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우리가 힘과 마음을 합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아보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에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삶을 모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자기 이름, 우리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도모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면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신의 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태도,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커지면 집단이 되면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힘이 커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미리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을 모으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나면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깨닫고 돌아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언제까지 멸망하기까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흩으심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는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흩으심이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것도 또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들을 흩으시는 그 흩으심 가운데 우리가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그 흩으심을 당치 않으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스스로 흩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흩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건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은사, 기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재물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재물을 모으려고 길을 쓰고 삽니다.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동기와 아주 비슷한 것들이 돈 모으는 이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모읍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 그것보다 은행에 잔고를 쌓고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어야 더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은행 잔고가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그게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염려가 잘 안 맡겨지는데 돈에는 잘 맡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100만 불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건 걱정도 안 합니다.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돈이 염려에는 잘 맡겨지는데 하나님께는 잘 안 맡겨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믿op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구석을 만들려고 돈을 모읍니다. 바벨탑을 쌓은 동기와 똑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돈을 왜 모읍니까?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일 이름 날리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결국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 야,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야. 모두가 다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 속에는 나도 저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름 날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제가 다 어렵다 그러고 10년 된 차 타고 뭐 힘들어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리고 낑낑거리고 사는데 뭐 새로 나온 좋은 고급차 척척 사고 집도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버리고 하고 싶은 일 그냥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척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쌓아놓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름을 좀 날려보고 싶은 그런 동기와 이유들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바벨탑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그 물질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돈을 모으려고 길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흩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돈을 모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또 흩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먼저 내가 나눠주는 것, 흩어주는 것, 그것이 현명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나라,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바치기도 하고 또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이웃을 돌보고 살피고 세우는 일에 쓰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흩으며 살기 시작하면 얻게 되는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천국의 상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쓰라고 잘 나누고 흩으라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오히려 기회만 되면 돈을 물질을 쌓는데
집중하며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고 잘 나눠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하며 그렇게 인생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 주셨지만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 작은 부분이 물질이죠. 그런데 그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내 삶을 통해서 달성하게 되면 천국의 상이 있는 건 그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상을 천국에 쌓아놓은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지금 재물 얘기를 지금 일부러 하고 있으니까 내 위치, 내가 어떤 위치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다 많이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죠. 나는 관리인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죠?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건 재물만 아니고 생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청직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청직이고 관리인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면 주인은 누구세요?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래요. 내가 청직이라는 인식이 분명하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청지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써야 돼요? 맡겨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뜻대로 너 이렇게 써라. 그렇게 맡겨주실 때 그렇게 쓰는 것이 정직하고 올바른 청직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돈을 많이 가져서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분에게 돈 중에 많은 부분을 뚝 떼주면서 여보게 이 돈을 맡아서 관리하게. 그런데 이 돈은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쓰게나. 그리고 내가 돈을 맡겨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청직이고 관리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내가 맡겨준 대로 그걸 잘 써야 돼요. 내가 맡겨준 대로 잘 쓰면 그거 떨어지면 또 줘서 또 해라. 계속해서 그거 해. 그리고 또 주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게 그걸 맡아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맡겨준 데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막 쓰는 거야. 인심도 쓰고 하여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그냥 둬야지. 그렇습니까? 안 해. 제가 이유가 있어서 맡겼는데 엉뚱한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 스톱. 가지고 와. 도로 받아와서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맡겼는데 그 일에 너무너무 잘 써. 그러면 야 계속해서 써라. 그리고 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가 청직이라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받고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앞에 이게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나누는 것, 흩어서 주는 거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별로 기쁘질 않아. 자꾸 주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맡기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거 언제까지 내 겁니까? 사실 내 것도 아니지 맡겨주신 거지. 언제까지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너 이렇게 한번 잘해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바로 소유권 바뀝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소유권 이전 안 해도 저절로 그거 바뀝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관리하고
기회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 것일 때, 그게 재물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생명이든 그게 각양 은사든 달란트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시고 맡겨주시고 관리해라, 사용해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흩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상을 쌓는 현명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흩고 스스로 먼저 내가 흩고 나눌 때 얻는 두 번째 유익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제가 설명 중에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흩으라, 쓰라, 도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유를 가지고 맡기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흩고 나누는 일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에 그것이 나눠주고 나니까 비었어.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도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흩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것이 의의 열매, 하나님이 더하시는 의의 열매, 천국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길을 쓰고 내 삶 전체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모으려고만 하면 그게 뭐 하지나요?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망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 방법, 그 노력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흩고 나누고 잘 쓰는 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잘 흩고 나누고 사용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상을 쌓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동기를 늘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었던 그 물질 같으면 그렇게 흩으면 되는 거구나, 그거 알 수 있지만 흩어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부흥, 그런 걸 좀 얘기할게요. 교회 부흥은 우리 교회도 바라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부흥의 목적이, 동기가, 이유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탑 왜 쌓았다고요? 우리 이름 날리기 위해서. 목장이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우리 이름을 좀 날리자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동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시설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건축하고 나서 우리는 그 교회보다 종탑이 1m가 더 높게 만들었어요. 그게 자랑인 교회도 있어. 부끄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선교하는 거, 하나님 거룩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가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선교한 걸 제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있고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좋은 동기, 분명한 이유 때문에 출발했는데 가면서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았다고요? 미덥지가 못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다 그랬다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약하면 언제 주저앉을 줄 몰라.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가 커지고 헌금도 많아져야 되고 좋은 인물도 있어서 문제만 생기면 맡기면 척척척척 다 해결되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매일 기도하고 씨름하고 매달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세상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만 되면 그냥 지가 굴러갑니다. 이거 굉장히 교회에 무서운 말이에요.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그때쯤 되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숫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면 그건 바벨탑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왕국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바벨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 부흥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깨지고 흩어진 교회들, 그 아픔들 이 땅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흩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럼 교회가 그렇게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흩어줘야 된다. 물론 아까 재물은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품고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 재물 흩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커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ht어줘야 되는가? 그건 방법이 마땅치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 딴 교회로 가십시오. 이것도 되지 않고 그런 얘기 들으면 이 교회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땅치라는 거예요. 방법이.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동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목장이 잘 돼야 되겠다. 왜 잘 돼야 되는가? 적어도 내가 하는데. 이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같이 자리할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여주기를 주님 원하시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 지금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그 동기가 뭐냐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 이름, 이것이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목장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섬기는 부서와 사역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을 추구하면서 내 이름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름, 내 이름,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 정도의 숫자니까,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붙잡았으니까, 이런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의지하는 거 똑같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기도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걸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냐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 전화할까? 누굴 찾아가면 될까? 사람들 찾아가기 전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내 이름 포기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미래는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만사가 오케이고 다 잘 흘러가고 모두가 나를 보고 박수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여전히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는 길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고백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돌아가고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의 자리에 우리로 마침내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오늘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 날리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 인원수,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역을 흩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모아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더 크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절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주고받는 말과 행동 보시기 위해서 은밀히 하는 그 말까지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내려오십니다. 내가 사업하고 있는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은밀한 거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고객과의 대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는가 그 교제의 내용,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이 보시고 살피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서의 모임을 갖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감시하시려고 와서 보고 계시다가 너 한 번만 걸리게만 해봐라. 그래, 너 그렇지, 내가 그런 놈이지. 그리고 당장에 벌을 주시고 끝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 깊은 사랑,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처참하게 능력을 당하고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날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가슴과 관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야 할, 그래서 그것이 삶의 이유라고, 그것이 내게 준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때를 쫓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 곁에 와서 지켜보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건 잊어버리고 내 이름 생각하고 딴 길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막기도 하시고 정 안 되면 흩어내시기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자비와 공유를 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 내려와 계십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름을 날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불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이 그런 요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주신 소중한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바로 살기 위해서 본문의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교훈들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죠. 먹고 마시는 건 아주 자질구레한 늘 일상의 삶의 한 부분인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슴으로 받아서 내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며 존재하든지 오늘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알아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찬양대가 주께 모두 맡기리 그리고 찬양하셨죠 아까? 네. 마침 오늘 그 찬양을 또 하셨어요. 그래요. 다 그 사랑의 주님의 손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나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는데 이렇게 살면 망하지, 그건 의심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살면 돼. 거기에 길이 있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준비되어 있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리라. 행동의 원칙을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가슴을 가지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하실까?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얼마든지 기대를 가지고 살아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을 내시는 분인데 우리 개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이 나로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더라. 이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그런 결론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원리를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